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0년 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내용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 전에 있는 왕이죠.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고 그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눈알에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는 사실은 유다의 왕위 계승에서 나온 왕은 아니니까 실질적인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은 그 여호야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그가 석방되고 비록 바벨론 땅이지만 왕의 지위까지 회복되었다는 내용으로 예레미야 말씀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단 석 달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빌므로닥이 왕이 되고 난 뒤 12년째 되는 해에 감금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다른 모든 나라들의 왕들보다 더 높이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즉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때까지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바벨론 문서에 의하면 여호야긴의 왕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땅만 바벨론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야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옷도 바뀌었고 왕이라는 호칭도 사용할 수 있었고 그의 아들들도 왕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바벨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 여호야긴을 석방시키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칭호를 회복시키며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서도 더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점점 창세기부터 신약 십자가 사건으로 성경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그 십자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2장도 그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역시 약속으로 마지막 내용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옷을 바꾼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고, 왕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이잖아요. 먹고 사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날마다 쓸 것을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다. 종신토록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온전하게 채워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될 구원의 내용들인데, 자, 이것을 에빌므로닥이 그렇게 회복시켜 준 것처럼 이 에빌므로닥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진짜
에윌무로닥이 온다는 겁니다. 그 진짜 에윌무로닥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귀함, 왕의 식탁에 참여하니까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분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2장은 1장부터 그 내용이 마지막 51장까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심판에 관한 우울한 내용으로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그러나 52장에 와서 그 모든 캄캄하고 또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은 무엇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이 52장에 여호야긴의 이 회복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1장까지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또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만 더 이렇게 주목해서 보냐면 이 여호야긴의 회복만 주목해서 봅니다. 그죠? 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귀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구나. 이렇게 그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만을 놓고 보면 52장에서 회복은 52장 마지막에 몇 개의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심판의 경고, 그 다음에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심판을 받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시죠? 우리를 심판하셔서 회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복이 되려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상태가 될 때 그 상태에서 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을 내가 받으면 그건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려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시는 것을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게 내 입장에서만 은혜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 주신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 이루신 것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은혜로 주셨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 편에서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산이 안 되는 값을 하나님은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충분히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러분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떠올라서 근데 말하기는 그렇고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그냥 집사님 그냥 옷 그냥 쑥 나오는 줄 알죠. 그죠? 천 잘라가지고 그냥 미싱하면 옷 되는 줄 알죠. 그죠? 그거 뭐 그냥 대충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떠세요? 열받지 않아요? 예? 그죠? 권사님 사람들은 음식 그냥 물 붓고 집어넣으면 그냥 되는 줄 알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 옷 하나 기획하기 위해서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 천 잘라가지고 제공대를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거면 쥐들이 하지. 음식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아요. 뭐 어차피 살아날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어요. 비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숫자가 우리가 그 지불하는 비용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인생에는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수치로 표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용들이 있잖아요. 비용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20살까지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뭐 예를 들면 한 10억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10억은 보이는 숫자잖아요.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 숫자가 10억이잖아요. 그죠? 예? 뭐 기저귀값, 분유값부터 해가지고 내 인건비, 밥값, 예? 그죠? 뭐 어쨌든 내가 키웠으니까 월세 계산해가지고 해도 10억 나온다. 예, 그거는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숫자잖아요. 표기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숫자로 포기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 놓고 어느 날 자식이 와가지고 아유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 저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부모님께 그 은혜를 좀 갚아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임신할 때부터 들어가는 비용 가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나왔어요 하고 10억 딱 가져와. 그리고 이제 우리 다 계산 끝내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10억 받았다고 좋습니까? 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이 하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의 고민과 연구와 노력과 땀과 수고와 고통과 시름이 있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10만 원짜리라도 그게 10만 원의 가치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게 은혜의 본질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물로 거저 받았는데 이것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가 아니에요. 거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가 치러야 값을 핏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게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만 하신 게 아니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비용이 지불되고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로 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증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우리에게 지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걸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못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10만 원 비용 돈 써서 10만 원짜리 내가 얻으려고 10만 원을 쓰지는 않잖아요. 내가 10만 원짜리 비용을 쓰는 이유는 10만 원보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10만 원이라는 비용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셨으면 그거보다 못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를 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엄청난, 더 큰, 더 존귀한 그런 어떤 결과 열매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시는 그 핏값, 물론 그 핏값에 대할 것은 비교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 이상의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얻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거죠. 그죠? 가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10만 원 비용을 들여서 20만 원을 얻는, 똑같은 돈을 얻는 걸 수도 있지만 10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명예라고 하는 것을, 혹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10만 원, 자식한테 1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자식한테 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다시 거두어 드리는 것만 그렇게 다시 수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돈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더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드셨고,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중생한 오늘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시고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정말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가치도 엄청나고, 내가 이 선물로 얻게 될 내 삶도 엄청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감사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위하여 그분이 지불하신 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핏값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하셨으니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은 또 이제는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 이상의 엄청난 또 다른 차원의 보배로운 삶이 내게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니, 그죠?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딱 이 구절로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런 어떤 전 이해 없이 그냥 항상 웃으래, 항상 감사하래, 항상 기도하래, 이런 숙제로 이렇게 이해하면 그 말씀의 깊이는 너무 얄팍한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예레미야 52장 이 마지막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을 확신하며,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리라. 이렇게. 그것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담긴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보배로운 선물을 조금씩 더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깨달음 안에서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